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5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당시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그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뭐든지 처음 할 때 실수가 많고 뭐라 그럴까 안정이 안 됐을 때이기도 하니까 자충우돌하고 뭐 여러 가지 혼란도 많았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이 점점 커져서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그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하며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당시 그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의도,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얼핏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남녀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때 문제가 됐냐면 공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드리는 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역시 문화거든요. 어저께 얘기했던 아디아포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전통이 지금도 캐톨릭에 남아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여성들을 더 가리게 만들잖아요. 그 일종의 문화거든요. 그걸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남아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분위기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여성인데 머리 그런 건 자유로우니까 개신교는 그런 거 없다 칩시다. 근데 여성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와.
남녀 모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우 양 흉물스러워. 아우 남자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정서로 봐도 제 느낌 아시겠죠? 예, 그분들이 꼭 그런 아까 그 성경의 표현도 그런 게 나와. 머리를 차라리 밀어라. 그게 머리를 밀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수건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예, 우리 모자 쓰는 거 갖고 내가 어떤 분은 목사님 뭐라 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no problem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진짜 그거는 예배를 늦게 오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차라리 머리가 안 감고 하면은 머리 모자 쓰고 오세요. 예배만 그렇다고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드리면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그런데 머리를 막 빡빡빡 밀고 왔어. 어머 특히 여성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정서로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말은 못해도 어머 아우 남사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를 무슨 성경적이니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질서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이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인 남자 그 위에 쭉쭉쭉 올라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을 좀 가려라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남녀 차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뒤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냐. 이거는 이 그 앞부분만 막 강조해 가지고 그 마초들 말이에요. 남자들 막 그 우월하는 것으로 근거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뒤에까지 다 통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왈가왈부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줘서 예를 갖춰줘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 그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그렇게 교회인들이 나누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지. 지금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캐톨릭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뭘 강요합니까? 머리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걸 쓰고 오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안 쓰면 마치 굉장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잔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잔재.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질문인데 첫 번째는 2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말씀의 근거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든 뭐가 있습니까? 문화와 전통이란 게 있어요. 근데 전통이 고정됩니까? 항상 바뀝니다. 맞죠?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은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라 점점 유행 타듯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때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아니 보세요. 옛날에 조선 시대만 해도 도포가 뭐 양반들이 도포 똑같은 거 같죠. 옷 조골이 똑같은 거 같죠. 아니요, 유행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아이고 넥타이 보세요. 맨날 좁아졌다 넓어졌다 색깔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유행 타는 거 많은지 몰라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한 건 문화와 전통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지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생활 양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 와가지고 당황스럽게 몇 가지 있었다고. 특히 이 부조 문화는 저는 좀 진짜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냥 나는 육지에서처럼 그냥 하나 딱 준비해 가가지고 그냥 어디 함에다 넣고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 함 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챙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직접 다이다이로 뭐라 그러지? 1대1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 사람도 아는데 뭐 거기도 줘야 되는데 이거 뭔 불합리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게 또 자기가 받으니까 그런 문화 말 그대로 부조예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장례라거나 뭐 할 때. 자, 그런 게 여기
다 이렇게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뭐 하는 거죠? 다 달라. 여기 돼지고기 안 올라오면 이게 음식 차렸냐 잔치냐 그러는, 전라도는 홍어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잔치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이해되시겠어요? 식문화 뭐 여러 가지 관원상제 여러 가지 문화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러면 당시로 돌아갑시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당연히 헬라 문화권이죠. 아테네 바로 미에 있으니까 그 전체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지중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 당시에 어떻게 했냐. 복장이,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뭐 가정에서 뭐 이거 쓰겠어요? 편하게 지내겠죠, 그죠? 그러나 외출하거나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가나 그러면 항상 뭐 하라는 거죠? 두건을 쓰는 것이 당시 문화였단 말이에요. 문화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디아포라라고. 문화라고. 문화. 그런데 두건을 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 이제 이게 그 당시 전체적인 세상 속에서 있는데 교회만큼 막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좀 거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막 나갔다 돌아다녀.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당연히 바지를 입고 돌아다녀야 돼.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조선시대에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이건 속옷 입고 다닌다, 꼬쟁이 입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얼마나 비난을.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금 느낌으로 치면은. 제 느낌 아시죠? 수영복 입고 막 다니는 셈이야. 그런 거 문화예요, 문화. 그걸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합의를 하고 그걸 잘 지키고 그래야 남한테 거슬리지 않고 하는 그런 거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두건을 하든지 쓰든지 말든지 사실 이거는 아주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신앙에 관련해서.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갖는 문화의식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이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난 괜찮아, no problem. 내가 하겠다는데 쓰던 말든. 그러나 뭐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기꺼이 뭐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와 이것들을 내려놓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연장선상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던 말도 그래 맞아요. 이건 신앙과 전혀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을, 구원의 본질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그 당시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해. 여성들이 막 머리를 빡빡 깎고 막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저돌적으로 느껴지고 좀 희한하잖아요. 특이하게 느껴지잖아요. 좀 별나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고 범죄는 아니나 별나게 구네.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하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쓰고 와서 다른 사람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배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말 많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질서를 잡아주려고 여성의 머리,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남자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내가 막 있잖아요. 저는 패션 그런 거 몰라요. 패션 테러리스트. 제가 내 돈 사고 옷 사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 기억에. 그냥 난 남 사주는 거 다 입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막 내가 막 나는 no problem. 난 괜찮아. 근데 자기가 괜찮지 않아. 그 자기 창피야. 내가 막 타고 다니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잘 이게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내가 알게 됐어. 아,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예배에 부부가 갔어. 그러면 여자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욕먹냐면은 그때 당시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였으니까 그 남편이 욕을 먹는 거야. 너는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오게 만드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느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신이 전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만들어 가라?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지켜가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제 말뜻 이해하시겠죠? 예, 진리는 아디아포라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 두 번째는 7절에 12절인데 창조 질서를 따라 남녀 모두 존중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남녀 차별의 근거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교회 공적 예배 때 오늘 4절 보세요. 4절. 여성 대표가 여성 성도가 뭘 했죠?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4절 보면 뭐까지 했어요? 예언이 뭐죠? 설교까지 했어요. 우리보다 더 파격 아니에요? 이제 점점 저는 이것도 그렇게 대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강영희 목사님 어린이 설교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기도 제가 없을 때 기도할 때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도 이랬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더해. 우리가 더 이상한 남자를 위로 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특히 더해요. 남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여성들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건 시대 착오적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열어야 돼. 시간 문제 같아요. 제 생각. 자, 여자든 남자든 누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12절 말씀대로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이 말은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여성은 자신의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뭘로 지원받았죠? 처음 창조할 때 배필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맨날 나는 시다발이야? 돕기만 해? 아니죠. 남편도 아내를 돕죠. 그렇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돕는 것은 절대로 열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월할 수 있어요.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지 마음도 있고. 그게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면은 또 돕지 않으면 뭐죠?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지난번에 막 차를 타고 복연수택 하는데 차에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좋죠. 제가 그러죠. 그럼 거기서 우물우물하고 막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은 분위기 어색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의지적 사랑을 보여야 돼요. 의지적 사랑.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죠.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아내 때문에 빛나요. 사실이거든.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고. 불가능해. 난 코디도 못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 서로 돕는 거예요. 돕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게 무슨 미관상 안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해. 사랑구실 못해. 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다만 질서가 없고 막 둘이 막 갈등하고 말이야. 네가 기싸움을 하고 말이지 이러면은 그거 가정이 온전히 서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죠? 남편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리더십을 담임 목사에게 줬듯이 그렇게 리더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설령 잘못 이렇게 좀 돌아가도 하나님 어차피 고칠 거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서로 막 네가 잘나니 하고 막 자기가 우두머리도 했고 싸우는 것은 이미 이건 뭘 하든 의미가 없어. 이미 진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 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집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냐? 천만의 말씀.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중요한 결정들 거의 다 해요. 그럼 나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존중하고 따라주죠. 크게 뭐 잘못되거나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어시스턴트하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는 그러는 건 누구죠? 아내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열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질서를 지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성이 두 권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최종이 아니에요라는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고 있다는 일종의 표시예요. 표시. 막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막 나대고 막 이러지 않고 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요라는 어떤 일종의 그 표시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져서 지켜왔는데 그게 이제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두건으로 씁니까? 표시합니까? 아니죠. 우리 뭐 어디 두건은 어디 있어? 그렇다고 뭐가 없어서는 안 되죠? 존중하는 것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서로가 뭐하죠? 존중하며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결코 이 열등, 우월하고 열등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만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3, 16인데 자기 자유 때문에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생긴 이유가 뭐죠? 앞에 언급한 자유 때문에 그래요. 일부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주거를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내가 자유로운 판단,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한테 뭐라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모든 율법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냐?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설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는 건 아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여성들이 두건을 하지 않고 막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 줄 아세요? 당시에 두건 안 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녀였어요. 창녀.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저 집단은 잘 모르니까 두건만 안 쓰는 것만 보이니까 저긴 뭐 하는 거야? 막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저렇게 문란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시 기독교가 막 상투 자르고 막 제사 안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 보면. 그래서 그때 생긴 수치 모욕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죠? 여성의 남편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두건이 쓰느냐 안 쓰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자유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유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따르는 것이지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구습과 관습과 이런 것 때문에 따르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면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땐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이 예말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남녀를 차별하고 남성 우위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 남편과 교회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넌 그래도 남편에게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네 자유를 고집하고 싶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떻게 볼지 좀 생각 좀 해. 그게 본질은 아니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 어제 설교를 하자면 영혼권을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욕먹으면 되겠어?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하는 것이 결코 눈치 보고 막 비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아까 몇 장입니까? 129장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맞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이걸 남녀 차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진짜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 하나님은 결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뭐죠?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서 없고 무질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교회 나눠지고 찢어지고 세상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 권을 쓰는 게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문자로 쓰니 많이 이거가 핵심이 아니고 남녀가 우월하니 아니니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저희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자기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기를 유보하며 살아가기를 그게 성숙한 성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따로 떨어져 지낼 수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잠재적인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정과 또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